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조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든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상황과 또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황의 그 모든 모습보다도 또한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 모습보다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라는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 뜻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우리 모두이지 이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아는 그 모습에 이르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지 성경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연구해봐. 그때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잘 분석해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를 이렇게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한 내 말이 불이요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듣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무던히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10장, 11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는 정말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는 온전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중풍병자들을 치료하라는 그 메시지 또한 죽은 자를 살려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 이러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중풍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음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고, 그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자유함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예수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러한 역사,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은사이지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극소적으로 일으켜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음받는 그 일로 인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가 되는 것이며,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로 인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바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똑같은 그 은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사, 그 은혜가 또한 중풍 병자에게 또한 죽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던 그 모습처럼 이 시간 나에게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똑같은 것을 가진 자, 호물로게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시인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또한 나를 시인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무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모습으로 은혜를 입는 자는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 그들이 되겠고, 그 반대의 모습에 있는 그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곤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이 전하고 있었던 그 말씀과는 너무 틀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 보게 되어졌을 때에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애야 되겠지요. 죽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야고보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또한
나에게도 그 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 12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때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그때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인가에게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그때인 겁니다. 여기서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때에 이제 어떠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때 한 이 모습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나에게 그 때가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게 되면 여기 두 현상의 모습 속에 한 모습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그들에게 돌을 맞아야 되는 그 제자들의 입장인가? 아니면 돌을 던져야 될 나의 모습인가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그때라는 것은 이게 뭐다?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요. 나라는 내가 예수를 죽이는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내가 예수의 죽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는가? 내가 죽이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인지를 알아듣고 있는 나인가? 그러므로 이 그때라는 것은 어느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어느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나에게도 이 그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좌우의 모습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진정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내가 못 알아듣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면 나는 어떠한 무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예수의 그것을 없애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있으나 진리를 파괴하는 자로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알려진 바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엉뚱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심판인데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 존재로서 서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상태,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심판받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득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모습이다 여기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랬다고 하지요. 자신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세워놓은 교리들, 자신은 그것을 100% 맞다 여겼고 그러므로 그걸 교리로 세워놓게 되어진 것이며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모두가 다 수용하고 아멘해야 될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존 칼빈이 주장한 그 교리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저들이 왜 내가 만든 이 교리를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근심하고 내가 뭔가 잘못되어졌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갖게 되어지면 잘못 갖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칼을 자신이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여깁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기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도 그러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집니까? 좋아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한 제사장들, 또한 납피들,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들은 그 예수의 제자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그것을 고수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자신이 백성들을 시작해서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틀리지 않은 그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 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장사해야 되는, 잘 팔아먹어야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하나님이 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가를
들어야 될 그 기간 속에 그 무교절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묵상하는 그 기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들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가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이 유월절 지나 무교절의 모습, 그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 맛도 없는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핍박하는 그 모습으로 그 기간을 보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좀 쓴소리 한번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에 아주 극심한 모습으로 내려앉지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자신부터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을 누군가가 반론하고 왜 그렇게 전해 그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를 제게 하게 되어지면 저도 침체하고 주눅들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참 안심하죠. 이렇게 야고보를 죽인 그들이 그 베드로 또한 죽이려는 그 모습의 그 상태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 지나 이제 죽이려고 하겠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신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늘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친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러한 현상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 또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된 그 무리들에게. 그 거짓된 무리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상태, 옴딱 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가도 죽음이요,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지요. 완전 진퇴양난이지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의 그 모습으로 그 모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베드로에게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그 모습은 똑같은 그 모습이지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에는 죽음의 그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죽게 되는 그 날이 밤 지나면 나에게 오게 될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애굽에 출애굽한 그들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나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나 또한 진퇴양난의 모습인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옆으로 가도 죽음. 사망이 나를 계속해서 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망에 내가 쏘임을 안 당할 어떠한 방법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니? 너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니? 베드로에게 내가 역사하는 그 일로 보고 있니? 지금 너에게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어. 전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너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주일마다 1,000만 원씩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10에 5조를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내 일상을 다 포기하고 저 중동, 아프리카 그러한 곳에가 선교하면 구원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커트라인에 얼마 정도 미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세상에서 보는 그 시험의 모습은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신학교 교수들이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박사님들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떠한 것도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 그 자신만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닥쳐있는 그 모습처럼 너는 죽음이야. 너는 멸망이야. 너 없어질 거야. 이제 너 존재 없는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오늘 밤이 지나면 싸늘한 시체로 죽어질 그 모습을, 또한 중풍 병자가 나의 모든 일상이 마비된 그 모습, 또한 다비다의 그 죽음의 모습이 다시 소생될 수 없다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게 해주시고 있는 산 증거의 말씀들인 겁니다. 내가 엘리야가 되어야 되고, 내가 다비다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되어지는 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비로소 나에게 내려지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은혜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모습,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죽음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이 나에게 알게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사망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베드로의 이 짤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을 이 안에 가득하게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이 자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쏘고 쏘는 그 쏘임에 이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 그 쏘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난 죽은 자야, 난 죽었어. 더 이상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왜 쏘아요? 시체를 향해서 돌 던진들 그 시체가 아픕니까? 그 시체가 또 죽습니까? 한 번 죽은 그 시체는 그냥 죽은 거예요. 존재 없음이 된 겁니다. 그 존재 없음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존재 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존재 있음은 여기 서 있는 나의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알려주심 앞에 아멘, 아멘. 우리의 모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아름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뭘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띠를 띠다, 신을 신으라. 여기에 다른 내용도 있겠지요. 이걸 원어로 보면 그 원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도 있겠지요. 그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알면 구원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 묶여있는 그 모습 속에 신을 신었겠습니까? 또 띠를 띄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헌금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또 입고 갈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가는 그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알지 못한 것만큼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지각, 그 지혜를 나에게 넣어주게 되어지면서 이제 외모를 꾸미는 그 모습으로 신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입혀줌 앞에 아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께서 과정도, 하나님께서 끝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 칸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나를 향해서 질투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발부둥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그 예수의 그 말로 인하여, 또 그 말을 받은 그 제자들의 그 말로 인하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건들을 들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이렇게 사도행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러한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입혀주시는 그 옷을 거부하지 마시고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또 겸손하다고 겸손 떨지 마시고 입혀주시는 그대로 아멘, 아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격하나이다. 우린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우리 모두인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또다시 외모를 더 아름답게 또는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숨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제 갈 길로 갔지만 제 갈 길로 간 그 모든 것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정말 이 옷을 입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영원한 기쁨 속에 영원한 아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